할렐루야. 저기는 오늘요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귀를 타신 만왕의 왕. 오늘은요 우리 주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 여러분 공생애라고 그러면 내 개인적인 생활이 아니고 인류를 위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삶을 공생애라고 하십니다.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사건이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이 사건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비밀리에 은밀하게 드러내셨어요. 공개적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도 미리 알고 피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오픈됐어요. 완전히 공개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피하셨는데 오히려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전혀 거부감이 없으셨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아주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런 연출을 주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고 실제로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면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공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주어진 십자가를 지려고 가시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자기를 다 드러내시죠. 숨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그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오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때가 왔어요. 이제 왔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추실 필요가 없어졌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을 매우 자극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촉발시켜서 죽이지 않으면 안 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건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중요한 원인이 오늘 종려 주일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메시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두 제자들을 마을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자기 나귀를 주님이 쓰신다고 해서 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많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쓰십시오 하고 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다 여러분 자기 겉옷 벗기 쉽지 않죠, 그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폈어요. 종려가지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앞에 펴주었습니다. 당시에 땅에 옷과 나무가지를 깔아주는 것은 왕의 즉위식에서 행해지는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 열왕기하 9장 1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특히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한다. 주로 왕이 지나가는 길에 펴놓거나 들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가면 대통령이 가면 또 외국의 유명한 인사들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들고 흔드는 거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왕이나 대통령이 지나갈 때 흔드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거나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봉독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세상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 진정한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로마의 통치 밑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호산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할렐루야 같이 축제가 아니에요. 기쁨과 환호를 말하는 것을 이 호산나라고 했어요. 오늘날 저희는 할렐루야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호산나를 많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는 그 기쁨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거는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를 상징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또한 다윗의 나라라고 한호하는데 그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때에 완성이 되어 가잖아요. 그 다윗의 나라도 인간의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쇠망했는데 그 위에 오신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왕성하게 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그 당시 백성들도 환호하면서 주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나귀 새끼를 타신 만왕의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가랴 9장 14장은요 메시아장이에요. 메시아장.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과 이사야서 53장은 서로 매치가 되는 성경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어떻게 오실 건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지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시는 만왕의 왕 메시아 그분이 나귀를 타시는데 그냥 어른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텔이나 백화점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명차를 한번 타고 한번 가보세요. 명차들 많이 있죠. 롤스로이스 같은, 또 벤츠나 벤틀리 같은 그런 고급차를 탁 타고 가면,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 롯데호텔 그 120층에 사는 그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하 주차장 갔더니 그분들이 세우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벤틀리, 롤스로이스, 벤틀리 아니면 롤스로이스,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를 타고 가면은 어때요? 대접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없는 사람들도 외제차를 타려고 해요. 그런데 작은 차나 오래된 낡은 차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접이 달라지죠. 저도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압구정에 있는 백화점을 한번 갔어요. 그 제 차는 아주 한 20년 된 카렌스였어요. 20년 됐으니까 얼마나 녹이 슬어서
정말 형편없는 차였죠. 딱 들어가서 밖에다 차를 딱 세우는데 직원이 와서 여기다 왜 차를 세우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한마디 아주 쏴줬어요. 그냥. 그래서 이 백화점 사장님 내려오라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냐고. 그 왜 그렇게 해요? 그 차와 사람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왜 우리가 좋은 브랜드를 타고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려고 그래요? 브랜드와 동일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왜 이왕이면 백마를 좀 타고 오시지,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느냐? 우리의 상상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은요, 낙이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이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분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상식을 깨버리는 그런 도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곳이 없도다. 메시아가 좀 오시면 저처럼 이렇게 양복도 좀 멋있게 입고 이렇게 좀 거창하게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볼품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 같아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오는 그 조그만 뿌리가 갓 나오면 어때요? 얼마나 형편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최근 이단 사이비들이 그들 교주들이 행사에 나타날 때는 흰색 백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자기들이 등장할 때는 백마를 타고 등장해요. 막 백마에다가 막 금휘장을 해놓고 막 정신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서 막 눈길을 달리는 그 모습을 다 연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왕 메시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말도 아니고 노새도 아니고 어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을 깨버리는 파격적인 모습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은 바로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이시다. 다른 왕이 백마를 타는 왕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이시다. 어떤 왕이세요? 겸손, 성김, 봉사, 평화의 모습으로 오시는 우리 하나님 메시아를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위선과 위세, 자랑, 교만으로 가득 차 전쟁하는, 말을 타고 전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처럼 겸손과 섬김, 봉사, 평화의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기 위해서 나귀로 오시는 거예요. 짐을 지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짐을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귀는 주로 짐을 지는 데 사용해요. 말은 전쟁을 하는 데 사용하죠. 장식을 하는 데 사용하지만 나귀는 짐을 지는 데 사용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로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하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뭘로 오시냐면은 아나의 왕으로 오셨어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나의 왕으로 오셨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겸손하여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번역을 할 때 겸손하여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요, 비천과 멸시, 순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왕이다 하는 뜻이에요. 겸손하다는 말이 비천과 멸시, 순환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왕이시다. 여러분, 왕인데 어떻게 이런 왕이 있어요? 영광을, 위세를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왕이 아니라 고난과 멸시, 비천, 학대를 당하는 그런 왕이다. 그걸 아나라고 그래요. 아나,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그러는데 아나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3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두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왕은 왕인데 비천한 왕이에요. 멸시받는 왕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요, 야샤의 왕으로 오셨어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야샤의 왕으로 오셨다. 야샤라는 말은요, 구원을 베푼다 하는 말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셨다. 우리 주님은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야샤의 왕이시에요. 할렐루야. 우리 4절 6절 이사야 53장 4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대속하시는 거예요. 대속. 이번 주가 우리 부활과 승리 대성회 시작되는 주간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너무 이 문제는 안 풀려. 어떻게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거기다 다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태워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응답이 반드시 나타남을 믿습니다. 주님은 야샤의 왕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질고와 인생의 슬픔과 불행들, 왜 우리가 안 되지? 왜 가난하고 저주받았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허물과 죄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야샤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금요일에 큰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질과 슬픔, 질병과 저주의 모든 멍에를 다 벗겨버리시고 우리 멍에를 벗기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흠없고 첨없는 분이라. 왜 어린 나귀 새끼로 오셨느냐? 한 번도 짐을 져본 적이 없어요. 멍에를 매본 적이 없어요. 흠없고 첨없고 멍에도 매보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께서 나귀 새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미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세상의 멍에 죄에 물들지 않는 그 어린 나귀, 그 나귀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며 짐을 싣고 멍에를 메고 다닌 나귀들은 대속의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그런 어린 나귀를 제물로 쓰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요, 자다크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다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걸 제데크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의의 왕이다 이거죠.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의를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가 봐도 한 사람도 불평불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의는 공의롭기 때문에 한 사람도 불평불만할 수가 없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왕이세요. 의로움을 주는 왕. 여러분 얼마나 이런 왕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내가 죄를 아무리 많이 져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 많은 죄짐을 풀어낼 수가 없고 이 멍에를 벗겨낼 수가 없는데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께서 내게 영원한 의로움을 주시는 의로움. 이야,
여러분, 죄의 멍에 맨 사람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죄를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는 사람에게는, 의로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다크인 의로움을 주시는 왕,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혈통으로, 학벌로, 외모로, 지식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 행위로 의를 만약에 주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불공평해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공의롭죠. 누구든지 다 의로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못생겨서 잘생겨, 나는 가졌기 때문에 못 가졌기 때문에, 나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빽이 있기 때문에 너 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믿기만 하면은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좋으신 공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12절 봉독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희생 대속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무슨 수로 얻어요? 마귀에게 뺏긴 에덴 동산의 기업을 우리가 무슨 수로 그 탈취물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우리 의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그 천국의 기쁨, 빼앗긴 그 기업을 다시 찾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공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에요, 새겨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려 주일에 새겨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첫째로는요, 거룩한 파괴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첫 번째, 거룩한 파괴자의 삶. 여러분, 파괴한다 하면 나쁜 거로만 생각하지만 거룩함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한 파괴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 사람들의 상식이나 고정관념, 편견을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세속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파괴하는 그런 거룩한 파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왕이 즉위할 때, 입성할 때 화려하고 거창한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금사슬, 금안장으로 된 백마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들의 모든 세속적인 고정관념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깨버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스티펜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식 때 노숙자 모습으로 오신 영상이, 이 영상 좀 지금 틀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이 예레미야 스티펜 목사님이 왜 담임 목사 부임하는 날에 노숙자 모습으로 가셨을까요? 사람들 속에는 외모와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자꾸만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세속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 편견을 깨버리라.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종려주일에 새겨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방식이 어떤 방식이 되느냐? 거룩한 파괴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과 편견,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파괴해버리고 거룩한 파괴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그런 편견의 우상들을 과감하게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실상은 돈이 최고죠. 그렇죠? 돈이 최고죠. 돈의 우상을, 돈이 중요해요. 그렇죠? 돈이 중요해요. 나이 먹어서도 돈이 인격을 상징해요. 돈이 인격을 보증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돈이 최고의 가치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의 가치 올라가면 불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돈의 우상을 경우에 따라서는 깨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우상이 되는 그 생각도 깨버려야 돼요. 저도 목사예요, 목사. 목회할 때만 목사예요. 목사 끝나고 나면 평신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청소하고 집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직분으로 가지는, 직분자로서 가지는,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거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직분에 대한 이 우상도 깨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미움과 증오의 우상이 있어요. 어떤 축구 선수가 하는 얘기가 참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는 용서하라고 하는데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미움과 증오의 우상이지. 이것도 완전히 우리가 깨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득권의 우상도 깨버려야 돼요.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거 할 수 없어. 기득권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안중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깨버리는 거룩한 파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우상도 깨버려야 돼요. 십자가 지라고 희생하라고 설교는 많이 하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상 희생할 때가 되면은 도망가 버려요. 믿음과 신이 얘기하면서 밥 먹듯이 약속을 깨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약속을 지켜야 돼. 약속.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파괴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디아코노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디아코노스의 삶. 여러분, 디아코노스가 뭐예요? 섬기는 자다, 봉사하는 자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도 나귀 새끼로 오셨어요. 우리 짐을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메시아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요, 디아코노스의 삶이에요.
섬기는 자로, 때에 따라서는 자기 생명을 대속 제물로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디아코노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기는 삶을 살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3절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내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기는 삶. 사업을 해도 남겨야 돼요.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윤과 이익을 남기는 삶 중요하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아무 능력도 없고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 최고의 재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남겨야 됩니다. 남기셔야 돼요. 남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기는 것 중에 돈도 남겨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자. 사람을 남기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고 다 지키고 제자를 만들어 사람을 남겨요. 사람. 우리 가정과 자녀들, 내 직장과 사업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남겨야 되겠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김순교 원장님, 로고스 법무법인의 김순교 원장님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 그분은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셔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가족들은 해마다 추석 때가 되면은 호텔을 하나 빌려서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손자 손녀까지 싹 다 모여서 거의 한 100명 이상 모인대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서로 간증한대요. 간증.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 돈을 써가면서 꼭 그걸 한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